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가족들에게 연락 좀 이렇게 좀 하셨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연락을 이렇게 받으셨는지. 요즘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기보다는 여행을 많이 한다네요. 글쎄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생소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2년 만리 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명절이 늘 그립죠. 저도 그립습니다. 가서 세배하고 싶고요. 또 어린 조카들이나 가족이 와서 세배하면 세뱃돈도 주고 싶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이민자로서 애환과 마음 아픔이 없을 수 없죠. 그나마 교회가 있기에 교회에서 설날을 이렇게 잔치한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1월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2번째 날입니다. 2023년 1월 22일 성탄 후 벌써 4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날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만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한번 웃고서 이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심 찬양과 함께하는 웃음소리 다 같이 시작. 하하하. 네. 웃으세요. 아이들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분
박수 좀 함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렇게 아리따운 아내가 있고 멋있는 남편이 있어도 그분들 다 귀중하죠. 또 자녀들도 얼마나 귀중하실까요? 또 손주들은 또 얼마나 귀중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더 귀중해요. 주님이 정말 주님보다 귀중한 분 없거든요. 힘들 때 있으시죠? 힘들 때. 우리 주님. 어제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아니야. 오늘 새벽 1시 반쯤에 잤어요. 자는데 답답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걱정하게 하시나. 근데 오른쪽 어깨는 막 옥신옥신 아픈 거예요. 갑자기. 얘 또 왜 그래?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하고 잤잖아요. 어저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조금 아프면 어때? 조금 아프면 어때? 그러다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싶어 나가서 페인킬러 하나 먹고 들어와서 누웠는데 일어나니까 5시더라고요. 세상에. 잘 잤어요. 한 3시간 반 정도 잤는데 한 15시간 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잤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땐 몸이 아프고 어떤 땐 걱정거리가 있고 어떤 땐 눈물 날 일이 있고 설날인데 찾아보는 것도 하나도 없어.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옆에 친구들 계시잖아요. 옆에 성도님들 계신데 뭘 걱정해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이쁘게 봐달라고. 주님 우리 좀 이쁘게 봐주세요.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이 넘치네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이 영어로 I got peace like the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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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네 I got peace like the river I got peace like the river I got peace like the river 한 번 더 내게 가까운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강물 같은 평화가 넘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이 영원해 주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게 의인화된 성경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생은 마르고 시든다 이런 뜻이에요. 풀과 꽃을 사람에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하시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가사에 듣듯이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더 그렇게 사유사무 불필요한 거 갖고 다니지 마세요. 제가 오늘 사유사무에 대해서 힌트를 좀 드리면 4가지 있어야 되는 게 2글자 있습니다. 다 2글자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무도 다 2글자씩이요. 한 달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아무도 답 하나라도 써냈을 분이 없어. 이거 다 맞추는 분은 내 재산 제 재산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마이너스면 그 맞추신 분이 저한테 빚 갚아주셔야 돼요. 그럴 일 있겠습니까? 제가 이 반지라도 팔아서 해드릴 걱정하지 마세요. 금값 올라가지고 이거 반지 이거 돈 100불은 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도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준비하면서 새해에 하나님 앞에 계속 영광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분 찬양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다음에 제가 천국 가서 예수님, 이분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보증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이분 몇 골 주면 좋겠어? 이분이 10골이죠. 이분은 몇 골 주면 좋겠어? 이분이 10골이죠. 이렇게 돼야지. 이거 골은 무슨 골 받은 것만도 감지덕지지. 이런 분이 한 번 더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것도 감지덕지지만 거기 못 오는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면 여러분 우리가 귀해집니다. 그게 이 새해는 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곡이 없는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실 요동문 69번 이사야 40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변하지 않으시며 곤대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대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 인내송 선한 능력으로 드리면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신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밝은 날도 있지만 축복의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어쩌면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이런 명절이란 더 가슴이 애려오는 시간이 아닐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세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다니엘이 불렀던 하나님 세 번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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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마음껏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 오니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와 이 찬송과 기도속에 하나님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독수리에게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과 시간을 약속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회개와 참여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내가 만민의 의시에 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몸속에는 모든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통증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이미 응답하였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거룩하신 응답과 언약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 시간 기도할 때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소리내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갑자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질병을 이기고 건강을 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가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합시다.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합시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마지막으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세계 모든 인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며 어른들을 찾아뵙지만 우리들은 멀리서 전화로 화상통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것들 다 이루어 주시고 새해는 화해, 이해, 단합이 이루어져서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말고 서로 단합하여 이해하고 위로하며 격려하여 더욱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일들이 그치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이 넘치는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전염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갖가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집단 이의주의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시기 질투 교만 자랑을 그치게 하시고 협동하고 나누는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구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재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전센터를 축복하소서. 시신 찬양단과 호람제어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들께서 봉헌 준비해 주시고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시간을, 정성을, 재능을, 물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믿음으로 지어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사오니 드려진 시간, 마음, 정성, 물질, 재능들 종류대로 구분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실 때에 후일이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비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즘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예배를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봉헌을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왔음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을 빌어 보고하고 올려드리오니 이 자체가 아버지께 봉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삶, 가정, 생업이 되어지도록 영육간 후이 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오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성껏 드립니다. 예배위원으로서, 봉헌위원으로서, 기도회 위원으로서, 또 예찬회 위원으로서, 봉사회 위원으로서, 관리하고 총수하는 위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 드립니다. 나의 정력도 포기하고 드리고, 나의 시간도 포기하고 드리고, 내 재능도 하나님을 먼저 사용하시게끔 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드려진 모든 봉헌이 하나님 저희들 복받기에 흠이 없는 하나님께 고르반 온전한 드림이 되게 이 봉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저 꼬리가 되지 않게 머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서갈지언정 뒤서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윗자리 지휘하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앉을지언정 비굴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이 봉헌을 통하여 축복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보면 10의 1조 감사예물, 주일예물, 선교예물, 헌화예물, 절기예물, 서원예물, 목적예물들이 있습니다. 많아서 쓰고 넘쳐서가 아니라 쓸 일 많지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오니 그 손길을 만복으로 형통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손들이 형통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들으신 음성을 그대로 기억하셔서 언약의 축복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건강케 하시며 풍요롭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PPT 보시면서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공교롭게 주일이 설날이고요. 설날 우리 한번 설날답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요. 올해는 꼭 소망 이루세요. 한 번만 더요. 주님께서 항상 도우십니다.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을. 네. 저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이대로 될 줄로 믿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현숙 성도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네, 방문해 주셨습니다. 금주예찬은 민속 명절 설날 연합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일찍 프람데오 성가대 연습하면서 좀 쓴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내용은 비밀입니다. 왜 도대체 이민자들은 설날에 예배를 안 드릴까? 목사님, 교회에서 드리면 됐지요. 글쎄 그럴까요? 제가 매년 설날 추석 예배문 나가다가 올해 처음으로 예배문 안 보냈습니다. 근데 참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느 한 분도 왜 이번에는 설날 예배문 안 보냈습니까? 하는 분이
없었고, 목사님 저희 교회 설날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런 분 없었고요. 매번 제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 한번 안 드려봤습니다. 저 따로 드리고. 다 집에서 예배 드리셨겠죠? 네. 드리셨을 것으로 그냥 믿고 싶은데 성가대를 확인했더니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다음 광고 나가겠습니다. 그룹샘 성경 공부 매월 짝수주에 모였는데요. 오늘 모입니다. 온두라스 샘장님 한국 방문 관계로 오늘은 니칸 미얀마 캄보디아 샘과 합반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제가 한동안 잔소리를 안 했더니 이 보고하는 방법, 점 찍는 방법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보내주시는데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명원사님 아가서 8장,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2장 제가 장자를 빠뜨렸습니다. 제가 빠뜨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봤어요. 그대로 페이스트 했는데 조금 제가 손은 맞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에스겔 48장, 송상래 장로님 민수기 36장, 유니슨 사모님 골로새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후서 4장, 디도서 3장, 빌레몬서 1장.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보고하는 방법은 성경 아가서 띄우고 8장 컴마 띄우고 이사야 66장 컴마 띄우고 끝난 다음에 피어리드 점땡. 제가 한 5번만 더 얘기하면 한 20번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직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자, 교회 네트워킹 지난 가을에 낙뢰로 인해서 저희 버라이즌 시스템이 그냥 다운됐고요. 컴퓨터 2대는 인터넷 네트워킹이 다운됐고요. 모든 인터넷 스위치라는 게 다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오게 했는데 이쪽은 안 됐는데 이번에 우리 전경수 성도님께서 전경수 성도님은 전계호 장로님과 전소영 권사님의 외동아들 분입니다. 프레드릭스버그에서 오셔갖고 우리 전 교회 전체가 다 와이파이 세팅을 잘, 오히려 이제는 본당보다 옆에 선교관이 더 와이파이가 굉장히 셉니다. 선교관은 와이파이가 KECW입니다. 코리안 이반젤리컬 철치 오브 워싱턴의 KECA. 패스워드는 저에게 문의해 주세요.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여러분 2번 등록할 필요 없고, 교회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버라이즌과 이렇게 패스워드와 유저네임을 하다가 지금 스탁된 상태입니다. 교회는 여기가 훨씬 더 강합니다. 아래쪽보다. 그래서 ADT 또한도 전체적으로 다 잘리고 이제 하나 달려고 하다 못한 저쪽 ADT도 추가해서 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데요. 아드님이 있으면 박수로 격려해 주는데 부모님 받으시고 가셔서 이랬다 분위기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 단합대회 1호회가 다음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성가대 부부와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하여 베이브리지 건너 캔네로의 크랩하우스에서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신교 드라이브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다음 주 스케줄을 비워놓으시고 모든 거 다 끝나고 저녁 먹을쯤 가서 가면 4시쯤 저녁 먹으면 되지 않겠어요? 2시 반쯤 가서 우아하게 크랩 먹고 또 샌드위치도 좀 먹고 또 콘도 좀 먹고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힘내서 돌아와서 열심히 한 해를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 단합 이루지만 우리 성도님들 많지 않으셔서 모든 분들 초청하고 가능하면 카풀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선센터 선교사의 집에 지금 선교사님이 방문해 계십니다. 내일 아웃했습니다. 체크아웃 했습니다. 워싱턴 지방의 신년 할례가 오늘 오후에 한강식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 가지 기도할 내용들 많은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회 소식을 마무리하고요.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을 송상래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나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호람대 어성가리의 특별 찬양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드리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영광 올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한번만 더요. 아멘. 차 타고 가실 때 여보 우리 웃고 갑시다. 하하하 하시고 교회 오실 때 하하하만 하세요. 한번 1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지 않고 뭔가가 일어나려고 하면 되지 않겠죠. 올해 교회표를 가지고 1년 동안, 그리고 사유사무를 가지고 1년 동안, 또 교회 절기를 가지고 1년 동안 설교의 주제 설교가 52주가 저희 머릿속에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5부음 운동은 5가지 부음 운동인데, 자, 제1 부음 운동 무슨 운동이요? 회개 운동. 제2 부음 운동은 나눔 운동. 제3 부음 운동은 말씀 부음 운동. 제4 부음 운동은 선전 운동. 선전은 뭐 그렇죠. 네, 북한의 뭐 선전 공산당 이거 아니고, 자, 선교와 전도를 하나만 하기는 그렇고 2개를 묶어서 선전 운동이다 하면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현대 교회의 부흥 그리고 선교와 전도에 대한 전략을 21세기 더군다나 팬데믹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부흥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1800년대 말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또 21세기 그 시대마다 이 전도의 패턴이, 전도의 패런이 항상 달랐습니다. 같을 수가 없지요. 지금 2023년도 이 부흥운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운동은 숫자적 부흥운동에 있고 또는 숫자적 부흥운동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성경의 부흥운동이라고 해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운동은 계산적 운동이 아니고 영적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사업을 일반 사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영적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이유와 동기와 까닭이 다 모여 있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영적인 것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지성화되어 있고 또 지금은 IT 시대이고 스피드 시대이고 그런 것을 교회와 성경이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없는 너무나도 이 갭이 너무나도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숫자적인 의미든 영적인 의미든 계속 부흥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 탓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요즘.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낳아서 기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부가 맞벌이 하기 위해서 아이를 유아원이나 베이비시터를 맡겼더니 때리고 욕하고 양배기고 아니 아이를 낳아가지고 잘 봐주세요 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 갖다 주고 꼬박꼬박 샐러리 갖다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몰래 카메라로 보니까 이건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를 잡는 거예요. 그냥 요즘 젊은이들이 야 이럴 바에는 아이 낳지 말자.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은 요즘 집값 떨어져서 난리지만 어쨌든 집 사기가 너무 어려워. 평생을 모아도 서울에 있는 집 사기 어렵고 야 이래서 어떻게 아이 키우겠냐. 층간소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괜히 위층에서 뛰는 아이들 아래층에서 뭐 얼마나 그래서 몽둥이 야구방망이 심지어는 흉기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너들 다시 한번 이런 소리 나면 다 죽을 줄 알아. 야 아이 낳지 말자 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비례 출산율이 세계 꼴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 안 낳는율이 세계의 1등이란 말이에요. 0.78, 0.79입니다.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1이라면 출생하는 사람이 0.7 혹은 0.78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전쟁을 안 해도 자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계산적으로 주일학교가 준다 당연하죠. 아이가 없는데요. 시골에 있는 학교들을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없거든요. 모이는 곳에는 모이지만 거의 모든 시골에, 거의 중소 작은 도시에 교회 학교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현대 교회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시니어 케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안 돌아가세요. 70만 대도 오래 살았네 했는데 요즘 70이면 젊은 거예요. 건강한 거죠. 80이면 그래도 좀 나이 좀 먹었네 하고 90백 넘어가니 아니 약이 좋아지고 병원 좋아지고 웰페어 좋아지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시니어 케어.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할 것 없이 이 시니어 케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아이는 없지만 어른은 늘어나는 거야. 어른은 막 늘어나. 야, 오늘 교회가 그 복지가 아주 좋대. 그러면 노인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교회를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 노래도 가르치고 꽃꽂이도 가르치고 그 노인분들 뭐 먹을 거 주지, 간식 주지, 때로는 잘 출석한다고 용돈 주지. 거기다가 교회에서 텃밭 읽고 와서 텃밭에서 나오는 오이 주지, 고추 주지, 상추 주지. 아주 한국 교회가 요즘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들 케어하느라고 지금 전전긍긍이에요. 전전긍긍. 그러니 숫자적인 부흥이 대한민국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민자 교회는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왜? 이민 오는 사람이 없어. 그나마 캘리포니아 쪽은 좀 가까워서 낫지만 이 워싱턴 이 지역 다른 교회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이요 영적으로 바로 서는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미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과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물론이고 한국도 새로운 교인을 전도해서 하나의 교회 일꾼으로 만들기보다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모아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섬기도록 하는 재교육, 재선교의 현장이 늘어나고 있지. 죽어있는 한 영혼을 뜨거운 심장처럼 살아가는 그런 마음은 이미 식은 지가 매우 오래다. 그렇다면 이 21세기 이런 팬데믹 시대, 더군다나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이렇게 편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야 너들 좀 와가지고 좀 엄마 생일날 좀 케이크 좀 하나 사가지고 와서 해피 버스데이 좀 해줘라. 어이 어머니 아버지 큰일 나요. 나 지금 코로나 걸렸는지 모르고 나 어제부터 기침하고 있어요. 좀 주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주면 어때? 뭘 그렇게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교회 아이고 나 기침하는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 코로나 걸렸다고 오해할지 모르니까 안 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 바다하는 사람 없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 실성수했어요, 나 주님과 동행했어요. 헌금을 안 하면서, 헌신을 안 하면서 그래도 나는 교회는 교인이요. 큰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아시죠? 워싱턴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정말 목예지 많은 교회들은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저희 교회는 그나마 목예지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에게 핑계거리,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충성 이 헌신 섬기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아하 이거 핑계거리 좋네.
감기 기운만 있어도 나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몰라요. 저는 그럽니다. 코로나 걸렸어도 출근만 잘하던데 왜 교회만 안 오려고 그러냐고. 왜? 코로나 걸렸어도 할 건 다 하면서 일부러 검사 안 하는 거죠. 왜? 아니라고 하면 와야 되니까. 일부러 검사 안 해. 나 검사는 안 했는데 기침하고 있어. 열나요. 무증상으로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네. 팬데믹 시대에 오늘날 기존의 성도들조차도 그 부흥운동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배당에 가가지고 더 열심히 이 코로나 이런 병균 이런 식들 나 예수 이름을 물러갈지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안 부딪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용이하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코로나가 교회의 지도를 바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수많은 교회. 그 온라인이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온라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카톡이 있어야 하고, 교회에 와이파이가 있어야 하고, 교회에 SNS 네트워킹이 있어야 하고, 교회에 홈 웹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교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21세기 첨단 IT 세대 제너레이션이 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옛 것이 좋아, 옛 것만 고집할 거야. 이제는 안 됩니다. 아날로그만 고집하는 것은 나의 어떤 그 리트로 감성을 자극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앞서가는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내가 그 IT보다 더 앞서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숫자적인 부흥이든 내 심령의 부흥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들은 부흥운동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된다. 매년 신년이 되면 교회 표가 나오고 슬로건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교회의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때 연초에 신년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올해 사자성어가 4.13이야. 근데 4.13 그게 뭘까? 지금 여러분 조금 궁금하시죠? 다 미리 말해주면 다 까먹어 금방.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4.13을 아주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우리 함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금방 잊어버려요. 네 가지는 꼭 갖고 살자. 네 가지는 이거는 하지 말고 살자. 그것을 사유사무하고 그래서 그 본론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사자성어 사유사무 이렇게 말하고 오부운동 우리 교회 작년에 오이가 풍성한 교회야. 그 오이 의지 의리 의미 의무 공의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떤 우리의 노력과 어떤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오고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 뭐 한 주간을 살아가고 벌써 지금 4번째 주일입니다. 1월도 다음 주일이면 끝나가면서 벌써 2월이네 월삭 드립니다. 사업장 예배 드립니다. 이 말이 나고 이렇게 한 10번쯤 하다 보면 송명신 예배 드립니다. 윷놀이 합니다. 윷놀이 나가면 남편들이랑 아이고 선물 사야 되는 돈이 없고 요즘에 떡볶이 해야 되는데 힘들고 막 이런 금방에 금방 여름 수양의 금방이에요. 봄 소풍 금방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더 많이 안 오면 좋겠어요. 이거 딱 좋아요. 딱 좋아. 차도 15인승 곧 살 거예요. 이제 이거 풀리면.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돈은 없지만 돈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야. 요즘 하자 있는 물건 나올까? 그리고 사는 것도 요즘은 바이어 마켓이 아니에요. 요즘은 셀러 마켓이요. 꼼짝 못해요. 요즘 우리 저 아들이 요즘 딜러에 나가고 있잖아요. 얘기 들으면 아주 그냥 이 바이어들이 쩔쩔매. 그냥 차 하나 사려고. 그러면 없어도 내가 원하는 색깔 차 못 사. 내가 원하는 색깔 못 사. 그냥 갖다가 타. 그러면 갖다 타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세월이 훌쩍훌쩍 지나가면서 또 나이를 먹었구나. 저는 이제 올해부터 60마일을 달려갑니다. 제가 검은 토끼야. 제가 검은 토끼.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뭐 하얀 토끼라고 그러는데 아니래요. 검은 토끼. 하얀 토끼. 여러분, 두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나눈 두 가지 말씀 플러스
오늘 주실 이 말씀을 조금만 삶의 현실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 조직사회가 어떻고 교회 조직이 어떻고 그걸 알고서 대처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몇 년 동안을 드렸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사랑을 하든 섬기든 뭘 하든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는 바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것이 이 제너레이션, 이거 바꿔 낀 거, 이거 심장. 내 심장은 예수 심장이요. 그러면 좀 예수님의 심장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처럼이라도 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없고 세상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심어주지 않으면, 지난 본문에서 오늘 좀 바뀌었죠. 사도행전 13장에서 지금 고린도전서로 바뀌었는데, 지난 본문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리타분하다. 아주 고리타분해. 모세의 탈출기를 얘기하고 사사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열왕기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복음은 예수요, 예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데, 요즘은 전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과잉 친교. 먹는 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근데 잘 하긴 해야 돼. 근데 설날 같은 날은 진짜 잘해야 돼. 저는 어제 우리 집에서요, 명절 분위기 났어요. 막내 아들 왔지요. 거기다가 막 집사람이 막 전국치 막 지진 먹는데, 그 냄새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밤늦게. 근데 먹고 싶은데 밤늦게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어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못 봤지만 최선의 아주 싱싱한 것으로, 최고의 싱싱한 것, 그걸로 섬기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그렇게 늘 생각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섬기고 잘 나누고 쉐어링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복음은 없어. 짜장면 속에는 복음이 없어요. 선물 속에는 복음은 없는 거야. 왜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이지적이고 누구보다도 학문에 집대성한 인물이고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막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출애굽 얘기를 하다가 열왕기 얘기하다가 다윗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나온 이유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믿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첫 설교, 지도력이 바뀌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설교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가 요한이 열불났잖아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아니 우리 삼촌이 지금 대장 노릇하다가 이 대장이 바뀌었어? 아니 난 바울하고 나는 별로 협력하고 싶지 않아. 나는 바나바 삼촌, 이분이 여지껏 그 뒤를 쫄랑쫄랑 따라다녔는데, 바나바와 그 일행들, 바울과 디모데 이런 사람들 일행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13장에 와가지고는 바울이 나오면서 바나바가 쑥 들어가고 그의 일행이라는 이 말을 듣고 마가 요한이 난 선교 못해, 나는 전도 못해. 왜? 내 맘에 안 맞거든. 내 맘에 안 맞는다고. 그렇죠. 주의 일은 내 마음껏 하는 게 아니야.
주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요. 주의 일은 내 생각대로, 내 정체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요. 물론 나중에 마가 요한은 바뀌어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고 마가복음을 집필하는 훌륭한 성도 제자가 되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선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병든 바울을 보살피기가 싫은 거예요.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건축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나가. 다 다른 데로 가. 빚 없는 교회 있나?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물어보는 게 그거라네요. 아, 이게 파이낸스가 있어 없어? 빚 졌냐 안 졌냐 그거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큰 교회 지으려면 돈 많이 들었겠네. 처음부터 그렇게 안 물어봐요. 비스무리하게 물어보죠. 아, 꽤 잘 졌네. 이렇게 물어보지. 처음부터 이게 빚 있어 없어? 이렇게 안 물어봐요. 바보니까. 야, 꽤 잘 졌다. 이거 지으려면 돈 수천만 불 들었을 텐데. 아, 이 교회 대단한가 봐.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가 봐. 어때? 그러면 아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에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알았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 빚당하래 이거. 이 빚 갚으려고 교회 저기 세주고 여기 세주고 저기 세주고. 아휴, 힘들어. 아, 그게 왜 궁금해요? 그냥 내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기 전에 먼저 갖추어져야 할 것이 없다면 숫자적 부흥은 사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있으나 없는 사람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에게 예수가 없으면 난 껍데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 없으면 다 껍데기예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있으면 그 자체가 부흥이요.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1년에 금식을 몇 번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개척을 몇 교회를 했고, 선교지를 몇 교회를 도와주고, 주변에 구제를 어떻게 하고, 교회 뭔 일 있을 때마다 뭐뭐를 하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런 것은 예수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라. 그 예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수 평생 믿으면서 이거는 저한테 아이고 오늘 목사님 그 말씀 처음 들어봤네요.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 진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예수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요, 복음은 믿음이요.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같이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현장에서? 선교와 전도하는 현장에서 제자들과 이방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들이 미쳤는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 뭐 예수님은 구원받아? 예수가 뭐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과 열왕기 사건과 다윗까지 와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는데 1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냥 아주 말씀이 팡팡 튕겨나가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런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유사합니다. 예수는 없으면서 교인이요. 그리스도의 영은 없으며 그리스도인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세 번째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참예라고 했는데 참예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참예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참여로 되어 있는데 참여한다는 말, 참여한다는 말 다 같은 의미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누가 잘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
누가 은사를 많이 갖고 은사를 적게 갖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 안에 예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21세기 현대인은 얼마나 변화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제 5부 다음 시간에 나눌 것은 변화부흥인데, 이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해요. 어제 교회 네트워킹을 고치면서 우리 장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T가. 예전에는 일주일이면 변한다, 뭐 하루 변한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이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그 변화에 조금도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나아갈 바를 몇 가지만 한번,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전도 현장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전도 현장은 나입니다. 나. 예전에 제1 전도 현장은 집이었어요. 제2 전도 현장은 일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달라졌어요. 팬데믹과 또는 코로나와 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달라졌어요. 집도 아니에요. 일터도 아니에요. 이제는 일터에서 못합니다. 전도. 왜? 저 사람이 집사 맞아? 저 사람이 한인교회 권사님 맞아? 저 사람이 한인교회 뭐 아무개요? 직장에서 하는 짓 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남의 집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아파트 문 닫히기 전에 얼른 빡빡 넣고 제발 1초만 5초만. 옛날에 이랬어요. 이게 가능했어요? 이 지금 안 돼. 이제 수의실에서부터 못 올라가요. 지금 안 돼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담이 없었어. 한국에 그냥 아무개야 개똥아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 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지금 다 어르신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세대가 아니에요. 아파트로 건물로 벽돌로 꽉꽉꽉꽉 막혀서 못 가요. 직장에서도 알아요. 저분이 워싱턴 아니 성결교회 다닌데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 호랭이 같아. 난 저분하고 신앙생활 못하지.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거기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싸움 가르치는 거예요?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쓰기하고, 툭하면 질투하고, 툭하면 미워하고, 툭하면 쓰기하고, 툭하면 사기치고. 물론 일부의 사람들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안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난 직장생활도 안 하는데요. 그러면은 전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1시기, 제2시기. 지금은 제3시기. 3식이라니까 밥 세 때 먹는 그런 3식이 여러분 되지 마세요. 집에서 세끼 먹지 마세요. 제발. 두 끼를 줄이든지 여러분 아내들에게 혹은 남편들에게 자유를 좀 주세요. 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응? 불쌍하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밥하지 마. 내가 굶으면 굶었지. 밥하지 마. 저도 그래요. 네. 굶어요 그냥. 아니면 나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빵 먹고. 근데 해주니까 먹는 거죠 집에서. 안 해주면 자 굶어요. 왜 밥을 안 해주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보 난 8시 전에 밥 먹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하죠. 이렇게 나쁜 사람이 제가. 밥 안 해도 좋아 그러면서 8시 전에 아침 다 먹어야 되는데 이런 나쁜 사람. 이제는 어떤 장소의 개념에서 전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전도하셔야 돼요. 지난주 주보에 제가 카톡 보내는 사람 이야기 했었죠? 그분은 시간이 많아서 그거 보내는 것 같습니까? 무슨 얘기야?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 있어요? 주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사랑해서 보내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이제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도해야 돼.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옛날에 예수 믿읍시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 하다가 이제는 아니야. SNS, 네트워킹, 홈페이지, 카톡, 메시지 두드려. 그래서 장황하게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그냥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거로 끝내요. 막 거기다 설교 쓰지 말고 안 믿으면 뭐 지옥 그러면 아우 막 위화감 생겨서 더더욱이나 그 사람하고 다음부터 카톡 보내지 마 하면서 그냥 단절시켜서 블락시켜버려. 그러시지 마세요. 지금은 장소가 변해가고 있어요. SNS라고 하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대화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현장을 보세요. 요즘은 셀럽폰 갖고 사시죠? 셀럽폰 갖고 사시잖아. 잘 때 마지막 잘 때까지도 셀럽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셀럽폰. 셀폰 중독이야. 셀폰 중독. 그거 고쳐야 돼요. 성경에 중독 좀 돼봐. 기도에 중독 좀 돼봐요. 예배에 중독 좀 돼보세요. 아니 중독되라는 이런 거에 중독 안 되고 왜 드라마 중독, 왜 술 중독, 왜 노름 중독, 왜 셀폰 중독, 왜 이런 안 좋은 거에만 중독되냔 말이에요. 이제는 문화센터 같은 데 찾아다녀야 돼요. 공원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한국 사람 보면 쓱 붙어가지고 한국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난 한국 사람하고 얘기 안 해요. 이런 사람 있어. 의외로. 자기도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을 룩다운하는 이런 시무시한 나쁜 사람이 있어. 난 뭐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해야 지금 난 예수 전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도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예수 전하고 싶어서 쓱 가가지고 한국 분이세요? 그러면 위안을 훑어봐 이렇게. 자기도 한국 사람에서 얼굴이 비치면서 백인도 아니면서 한국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 중에도 있어. 교인들 중에. 아주 자기도 한국 사람에서 카톡 같은 건 안 써. 꼭 무슨 미국 사람들 쓰는 거 쓰려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 쓰는 거 쓰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한국 사람 보면 착 달라붙어야 돼. 이제는 지구를 못 찾아가요. 안 돼. 이제는 직장에서 여러분 다 이미 다 끝났어. 직장에서 여러분 다 파악했어. 다 파악했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저 승질 같은 거 나는 예수 안 믿어.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어. 이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전도해야 돼. 모르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야. 아는 사람은 안 돼. 왜? 알기 때문에 안 가죠. 고맙긴 한데 갈 수 없어. 전도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공간. 자,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공간. 나는 짝도 없는데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전도하세요. 아는 분들, 요즘 예배당에 잘 다니셔? 그러면 아니, 난 그만둬서 졸업했어. 그럼 이건 대상이야. 나 열심히 이 교회 다녀. 그러면 물으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더 좋은데 이런 얘기하면 이건 진짜 안 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나 요즘 교회 좀 쉬고 있어. 방학이야? 이 방학도 좀 위험해. 나 교회 그만둬서 졸업했어. 이런 사람들 데려와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 놓고 주여 요거 하나 생겼다. 주여 미시메다 이 사람 놓고 그래서 한 대씩 때리는 거죠. 온라인으로 탁 때리고 한 대 턱 때리고 시간이 있는데 짜장면이랑 같이 하나만 먹어볼까? 우리 비전센터 가서 무 뽑으러 갈까? 한번 싫어. 비전센터 가서 닭을 한 마리 잡아먹을까? 돼지를 한 마리 잡아먹을까? 아니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비전을 갖고 주는 거예요. 그 교회 그런 거 있어?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선교와 전도를 위한 주변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라. 우리에게는 비전센터라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그거를 그냥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람을 좀 잡으세요. 좀 넘어갈 만한 사람은 잘 안 넘어가. 안 넘어갈 것 같은 사람은 의외로 잘 넘어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절대로 넘어갈 듯 안 넘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하고 선교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선교도 역시 해외를 통한 또는 국내를 통한 이 선교할 때도 역시 정말로 생명을 걸고 앞서 세 가지 그 조건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 지역을 도울 것이며 그런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그런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서포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는 이제는 홍보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홍보 방식. 주고 나눠줘서는 안 돼요. 우리 교인들도 주고 안 읽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주고 주면 그 사람들 다 놀래 자빠져. 중앙장로교회도 중앙장로교회라 중땡교회도 이렇게 안 만드는데 이런 교회는 한 20만 명 모이나 뭐 이렇게 여기 공부 하나 만들려면요 저 같은 머리가 쥐나요. 그 어디서 늦게 오면 참 좋겠어. 저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이 머리에 지나가면서 이거 막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이야 잘된 건 아니지만 정말 얼마나 정성과 정말 열정과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 이거 전해줘서 보고 교회 오는 분은 별로 없어요. 전도지 나눠줘서 뭐 수십만 장 돌려도 안 와요. 성경책 갖다가 하나씩 나눠줘도 안 와. 이제는 홍보, 교회, PR 방법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변화돼. 하나는 성도의 삶의 변화. 삶으로 전도해야 돼. 삶으로. 욕심 버리세요. 근심 버리세요. 저 사람 만나면 날마다 예수 믿는다는데 얼굴에 막 5만 근심 다 있어. 그런데 예수 믿자. 그분 따라가겠어요? 아니 욕심이라면 막 욕심이 많은데 그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듣는 사람이 안 가죠. 저렇게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가? 몇 마디 하다 화나면 그냥 막 어떻게 벗어서 끼고 막 그냥 뭐 샹샹샹샹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삶으로.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목사님. 늘 하는 말이지만 근데 목사들이 저를 미워할 것 같아. 그래 걱정 안 해. 왜? 아무도 이 방송을 안 될 거니까 괜찮아요. 목사가 왜 재산이 필요하냐고. 그럼 목사 되지 말아야지. 목사가 무슨 빌딩 건물이 필요할까요? 필요할 수도 있겠지. 삶은 개떡인데 가르치는 건 잘 가르쳐. 설교도 멋져.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 설교 맞들린 사람들은 목사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설교 맛이 나면 그 맛대로 삶이 예배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삶은 그렇게 안 살면서 저 목사님, 저 교회 그것만 늘 동경해? 그거 안 동경하셔도 돼요. 내가 비록 작고 소소하고 남에게 자랑할 것 아니지만 내가 오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입니까? 눈물 나요. 그냥 이렇게 제가 폼 재고 그냥 큰 소리 치니까 그렇지 눈물 나요. 헌신하시는 거면.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방에서 뒹굴뒹굴 하는 남편, 여보 제발 성경 좀 읽어봐. 여보 제발 기도 좀 해봐. 여보 좀 어디 나가서 전도 좀 해봐. 이런 말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그러면서도 주여 이게 부으시다. 어떻게 부흥이 되냐고요. 어떻게 한번 노력해보세요. 내 작정하고 이번에 5가정 3가정 전도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여 내가 40일 작정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그런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참
전혀 안 해. 운동 좀 하세요, 운동. 독서 좀 하세요, 독서. 저기 서점 다 망해.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 서점 망해. 책 좀 사다 보세요. 정 볼 거 없으면 만화책을 보든지 아니면 소설책을 보든지 좋은 책 많잖아요. 여러분 1년에 서점에 가서 책 보는 그 서적 비용 얼마? 몰라 뭐 스마트폰으로 그 페이하는 거 보는 거 이런 거 돈 낼지도 모르죠. 요즘 유튜브도 막 돈 내면 선전도 안 하고 막 그런다고 하대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삶으로 전도하시고 삶.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도 스마트해져. 스마트. 홍보의 방법을 바꿔야 돼.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두 번째,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 네? 나도 한번 그 교회 가볼까? 아이고 똑같아 우리 교회가. 아이고 우리 교회도 그게 아이고 우리 교회가 더 힘들어. 아니 왜 누워서 내 얼굴에 침 뱉습니까? 예수 믿어도 뭐 아이고 좀 있다 보면 옛날이랑 지금 똑같은 거야. 뭐 다 그런 거야. 거기서 거기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럴 수도 물론 있죠. 비전을 갖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를 좀 잘하세요. 내 아들이 좀 못났어도 우리 아버지가 좀 못났어도 나가가지고 아버지 욕하고 자식 욕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고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오봉운동의 선전부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의 현대인은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방법은 조금씩 변할 필요가 있다. 홍보, 이제는 교회 홈페이지, 웹사이트, SNS 네트워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번 사진 좋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 좋아요. 저는 그런 거 뭐 하라고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거 관심 없고 날마다 유튜브나 보고 날마다 뭐 구글이나 보고 날마다 하면서 홈페이지 왜 안 들어오냐고요. 제가 묵상 보낼 때 밑에 홈페이지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냥 그거 누르면 자동으로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요. 새벽기도 못 오시면 새벽기도 눌러가지고 오늘 이런 설교 하셨구나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번에 나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야지 뭐 이런 열정 이런 노력 그런 거 없이 주여 교회가 뭉치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참여도 안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바라고 나는 성경에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교적 훈련하지 않으면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그냥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시는 걸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숫자적인 부분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예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중생 얻은 그런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 오지마 해도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저희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지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부흥시키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흥운동에 앞장서서 나부터 갱생되고 나부터 신생되고 나부터 리제네레이션 되고 나부터 중생되는 예수 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지역 선교도 하고 세계 선교도 하고 지역 전도도 하고 세계 전도를 할 수 있는 큰 역량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환경 여건은 부응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절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네이즘,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방해거리가 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비난하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과연 부흥체로 있는지 올려놓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는가? 내 심장이 예수 심장으로 바뀌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가? 나의 삶이 전도자의 삶인가? 주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귀를 열고 마음은 열고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회 찬송 526장 3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우리에게 생명샘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예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선교와 전도를 하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생명의 삶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 형통케 하시니 오늘도 예배하며 삶 현장으로 돌아가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덕담하시면서 오늘 친교하겠습니다.